사사기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네. 백성은 스스로 나서서 전쟁에 나가 싸웠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군주들아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는 세일에서 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에돔 땅에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물을 뿌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들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저 시내산도 흔들렸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큰 길들은 비었다네. 길을 가는 사람들은 뒷길로 다녔다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었다네.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네. 그때의 사람들은 새로운 신들을 따랐었네. 그 때문에 적들이 우리 성문에 와서 우리와 싸웠다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나 창을 든 자는 없었다네. 내 마음이 이스라엘 용사들을 기다렸다네. 백성을 위해 몸을 바칠 그런 사람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자들아, 값비싼 양탄자 위에 앉은 자들아 들어라. 길을 가는 자들아 들어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샘물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도 들어보아라.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의로운 일을 전한다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락이여. 가서 너희의 적들을 사로잡아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내려왔다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들은 아말렉 산지의 에브라임에서 왔다네. 베냐민도 너를 따른 자 중에 있었다네. 서쪽 므낫세의 마길 집안에서도 지휘관들이 내려왔다네. 스불론에서도 장교의 지휘봉을 든 자들이 내려왔다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다네. 이사갈의 백성은 바락에게 충성하였다네. 그들은 골짜기까지 바락을 따라갔다네.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어찌하여 너희는 양떼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양떼를 위해 부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길르앗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네. 단 백성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배에 앉아 있는가? 아세 백성은 바닷가에 앉았고 그들은 시냇가에서 쉬는구나. 스불론 백성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납달리 백성도 싸움터에서 목숨을 내걸었도다. 그때에 가나안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다안악에서 무깃도 물가에서. 그러나 그들은 은도 이스라엘의 물건도 빼앗아가지 못했다네.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고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네. 기손강이 시스라의 군대를 쓸어버렸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저 기손강이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들을 밟았도다. 그때의 말 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네. 시스라의 힘센 말들이 달리고 또 달렸다네. 메로스 마을에 저주가 있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네. 그 백성에게 큰 저주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고 강한 적과 싸우러 오지도 않았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에 사는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구했으나 야엘은 우유를 주었다. 귀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릇에 담아 엉긴 우유를 주었다. 야엘은 장막 말뚝을 잡았고 오른손으로는 일꾼의 망치를 잡았다. 야엘이 시스라를 내리쳤다.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를 부수었다. 야엘이 시스라의 살을 꿰뚫었도다. 야엘의 발 앞에 시스라가 거꾸러졌다. 시스라가 그곳에 쓰러져 누웠다. 야엘의 발 앞에 시스라가 거꾸러졌다. 시스라가 그곳에 쓰러져 죽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밖을 보며 창살 사이로 외쳤도다. 시스라의 전차가 왜 이리 더디오는가? 시스라의 전차 소리가 왜 이리 들리지 않는가? 시스라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다. 시스라의 어머니도 혼잣말을 하였다. 아마 싸워서 이긴 백성의 물건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지. 그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게지. 군인마다 여자를 한두 명씩 얻었을 거야. 시스라도 염색한 옷을 차지했겠지. 아마 염색하고 술을 놓은 옷을 승리자들의 목에 걸어주고 있을 거야. 여호와여, 여호와의 적은 모두 이와 같이 죽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강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땅은 40년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백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는 동굴이나 산성에 숨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 놓은 농작물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들은 가사 땅에까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양이든 소든 나귀든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천막과 가축을 가지고 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못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너희가 노예로 있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나는 이집트 백성에게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또 나는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터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져와서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들어가서 어린 염소를 요리했습니다. 기드온은 또 한 에바쯤 되는 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와 함께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도 그릇에 담았습니다. 기드온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그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저기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기가 여호와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은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여호와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단은 아직도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수소와 7살 된 다른 수소를 이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라. 돌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쌓아라. 그리고 나서 수소를 죽여 그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드려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나온 나무로 내 제물을 불살라라. 기드온은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가족과 성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성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을 위한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혀 있었습니다. 성 사람들은 기드온이 쌓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 제단 위에는 수소가 제물로 바쳐져 있었습니다. 성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한 사람을 찾으려고 서로 캐묻고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때 누가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놈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소. 그놈이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렸소. 그러니 당신의 아들은 죽어야 하오. 요아스는 자기에게 몰려온 화가 난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바알의 편을 들 셈이요. 바알을 위할 생각이요. 누구든지 바알의 편을 들은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여기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알의 제단이요. 바알이 과연 여러분들의 신이요.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싸우게 하시오. 그래서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뜻은 바알 스스로 싸우게 하라입니다. 기드온을 이렇게 부른 것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의 다른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들어갔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온 땅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므낫세 백성도 부름을 받고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기드온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에게도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올라와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짰더니 물이 한 그릇 가득히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해보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양털은 말라 있었으나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7장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아침 일찍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모레라고 부르는 언덕 아래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라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런 뒤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어라.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항아리와 나팔을 받아놓았습니다. 미디안의 진은 기드온이 있는 골짜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의 진을 공격하여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너희 종 부라를 데리고 가거라.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말을 통해 용기를 얻어 그들의 진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종 부라는 적진의 가장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모든 백성이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기드온이 적의 진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게,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오더군. 그런데 그 빵이 얼마나 세게 천막을 쳤는지 그만 그 천막이 무너져서 납작해지고 말았어. 그 사람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꿈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하실 거야.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소 하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적진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시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가장자리까지 갔습니다. 마침 한밤중이었고 적군이 보초를 막 바꾼 뒤였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진 기드온의 군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모두 진을 둘러싸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은 스레라의 벳시타 성과 답바 성에서 가까운 아벨무올라 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벨무올라는 답바 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러자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모든 산지에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서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시오. 벳바라까지 요단강을 지키시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벳바라까지 요단강을 지켰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스앱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디안 왕 두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였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잘라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여러분이 한 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아비에세 사람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디안 왕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강을 건너 계속 적을 뒤쫓았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군사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들은 매우 지쳐 있소. 나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삶은 나를 뒤쫓고 있소.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놓고 말 것이요. 기드온은 숫곳을 떠나 분우의 성으로 갔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우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분우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이리로 돌아올 때 반드시 탑을 무너뜨릴 것이요. 세바와 살문나와 그들의 군대는 갈골성에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군대 중에서 이미 12만 명은 죽고 15,000명 가량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 길은 노바와 욕부하의 동쪽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적군이 생각할 겨를을 가지지 못하도록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은 적군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의 비탈 싸움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숫곳에서 온 한 젊은이를 붙잡아서 그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이는 기드온에게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 77명을 적어주었습니다. 그 후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기드온이 그 성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소. 당신들은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하였소.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그 성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벌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또 분우엘 탑도 무너뜨리고 그 성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었느냐?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생겼소. 모두가 다 왕처럼 생겼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주었으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자기 맏아들인 여델을 향하여 이들을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린 아이여서 칼을 뽑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죽이시오. 사내가 할 일을 어린이에게 맡기지 마시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는 장식을 떼내어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얻은 물건 중에서 금 귀고리를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 이번 싸움에서 진 사람들 중에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땅 위에 외투 한 벌을 벗어놓았고 모두가 그 외투 위에 귀고리를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 가량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장식물과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목걸이도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에봇을 섬겼습니다. 그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기까지